할렐루야.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있죠. 또 오늘 나나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고 예수님 보여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우리를 성전을 삼으셔서 우리 속에 함께 계시고 또 다니시고 일하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성령께서 모든 것을 통달하신다 하는 말씀을 오늘 주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잘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받으시고 잘 깨달으셔서 그렇게 말씀 주신 대로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여러분들이 말하는 게 확 바뀌어질 거예요. 오늘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말하는 게 확 바뀌어지고 여러분들의 그 생각이 확 바뀌어질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깨달으시고. 먼저 본문 10절 말씀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다. 이것들을 우리들에게 그의 영으로 하나님의 그의 영으로 이것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이는 성령께서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다 그랬죠. 성령으로 하나님은 이것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 하는 말씀이 우선 지금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성령으로 이것들을 나타내셨다 하시는 것은 그 이것들이 뭐냐 하는 게 이제 좀 중요하지. 이것들을 나타내셨다. 그것은 9절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것들을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배하신 것들, 이것들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들을 위해서 예배하신 것들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또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은 2장의 역시 2절에 보면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외에는 내가 너에게 전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예배하신 거예요. 이것은 아주 창세 이전부터 구원의 비밀로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배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예배하셨다고 합니다. 이것들을 성령으로 하나님이 나타내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나타내시고 그것은 바로 나타내셨다는 것은 때가 되매 물론 창세 이전에 훨씬 영원 전에 이것을 하나님의 깊은 뜻으로 이미 이렇게 예배를 해 놓으신 건데 이것을 때가 되매 그 예배하신 그것을 이루시고 그걸 이루시고 그 이루신 것을 성령으로 나타내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방인들에게 이걸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이것들을 나타내셨다는 말씀이에요. 아주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성령으로 계시하고 나타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죠. 어떤 죄인이 십자가에 처형을 했었구나. 그 여러 처형되는 중에 또는 과거에서부터 쭉 있는 중에 그렇게 처형된 것이 있구나. 이렇게 해서 흘려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이것을 나타내셨다고 해요. 우리에게. 할렐루야.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나타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아주 근본적인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인 구원의 구원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예배해 두셨다가 오늘날 성령으로 나타내 주셨다. 그래서 오늘날 성령으로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그 자신의 끝난 것이 아니라 나나 여러분 각자에게 직접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가 그 성령으로 나타내셨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10절의 후반절에 이는 성령께서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 성령께서 이것들을 나타내시면서 모든 것을 다 나타내시는데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하시면서 통달하시기 때문에 통찰하시기 때문에 이것들을 나타내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이방인들에게, 즉 오늘 한국 사람 나와 여러분에게도 이 일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도 지금 먼저 지금 말씀하신 이것은 이제 본문은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의 성령으로 이것들을 나타내신 것이고 모든 것, 특히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나타내셨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를 말하냐면 사도 바울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내신 것이 고린도 전후서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간단히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한 몸 되게 한다는 그 깊은 비밀을 성령으로 나타낸 거죠. 이게 하나님의 깊은 것이에요. 예, 모든 것이고 깊은 것이에요. 이 모든 온 세상을 만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드신 거예요. 창조주죠. 그분이 또 십자가에 못이 박히신 거예요. 그것이 또 자기에게 어떻게 해당되는지를 깨닫게 한 거죠. 예,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믿게 역시 성령이 하시면서 믿은 자는 그리스도와 한 몸에 그리스도가 머리고 그의 몸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큰 하나님의 깊은 그 진리를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 이성적으로는 뭐 쉽죠. 그렇지만 절대 이성으로는 이것은 이성으로 해서 이것이 그냥 이렇게 지나치는 지식으로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알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알 수 없느냐? 이게 하나님이 깊은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 몸 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은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를 성전되게 한다는 거예요. 성전되게 하면서 우리 안에서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주시면서 일하신다는 거. 이런 건데 하나님이 깊은 것들을 지금 성령이 통달하시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나타내고 오늘 우리들이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것만이 아니죠. 이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거 알고 있는데 부활이 되어짐을 성령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증거하면서 우리들이 부활할 것을, 부활의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깊은 것이죠. 그리고 부활할 때도 순서가 있다는 것을 또 하나님의 깊은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들은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아주 제일 1등으로 첫 번째 부활로 제일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성령으로 통달하시면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교에 드러내고 오늘 우리들에게 드러내고 믿게 하는데, 오늘날 교인들이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그 종들이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너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부활의 순서 자체를 모르는 경우 많고 무관심하죠. 근데 부활이 주님 재림 때에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분께 붙은 자들이 제일 먼저 성도 중에 부활한다는 거, 이것을 하나님의 깊은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셔서 이것을 믿고 깨닫고 확신하고 그 자리에 들게 되어지면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성령이 이것들을 나타내신 것이다. 모든 것, 특히 하나님의 그 깊은 것까지도 전부 통달하시면서 나타내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이게 머리로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것을 믿음으로써 그것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그 힘이 되고 생명이 되고 그것을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아는 것은 미완성이에요.
믿어져야죠. 성령으로 모든 것을 알게 하신다.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하신다. 그걸 나타내신다. 성령께서 나타내신다. 이걸 지금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깨달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 그럼 감사한 일이고. 두 번째로 11절, 12절입니다.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우리에게 드러내서 우리에게 나타내신다는 거죠. 예? 이걸 지금 방금 30초 전에 깨달았어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 11절, 12절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 그냥 이렇게 정신 차려 안 듣고 믿음으로 안 들으면 처음에 한 말씀이나 중간에 한 말씀, 나중에 한 말씀, 그냥 두루뭉실하게 다 그게 그거고, 나중에 다 끝나고 나면 남질 않아요. 외우라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다 부딪혀서 말씀이 들어와서 은혜 받은 게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다 두루뭉실, 그거. 예수 얘기만 했다, 그죠? 그건 신통하지. 예수 얘기를 했다는 거 아는 것도. 근데 우리 교인이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지. 그건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지 않은 거지. 예, 지금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성령 이것들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통달하시면서 드러내신다는 거죠. 그게 뭐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내신 걸 알았어요. 이제는 두 번째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일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 하게 한다? 알게 한다는 거야. 알게. 두 번째. 뭐를 알게 한다? 값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 한다? 성령이 나타내신다. 이것들을 나타내시고. 지금 말씀하는 건 뭐라? 우리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 값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할렐루야. 그렇게 딱딱 이렇게 좀, 제대로 딱딱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냥 힘이, 여기 그냥.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소리말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알아들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한다. 근데,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을 알게 합니다. 11절,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른다. 오늘 우리가 사람 아닙니까? 사람의 일은 우리 사람이 아는 거지, 개미가 우리 사람의 일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개미는 모르지, 우리 사람의 일을. 아무리 개미를 열심히 탐구해봤자 우리 사람 일을 몰라요. 소가 우리 사람 일을 알 수 있어요, 닭이. 개가 좀 갖고 깨닫는 혼이 있다고 해도 개가 우리 사람의 일을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죠. 사람의 일은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 확실히 깨닫는다면 이거 깨닫기 어렵지 않아요, 그죠? 개미가 우리를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죠. 이걸 믿습니다, 깨닫습니다 하면 깨달으면, 믿으시면,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누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즉 성령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만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 세상으로부터 온 영을 받아가지고, 세상으로부터 온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받을 수가 없어요.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영으로부터 세상의 영을 받은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일과는 전혀 무관한 거예요. 근데
어찌된 것인지 나나 여러분들은 세상으로부터 온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영으로 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영이라는 것은 마귀를 말해요. 마귀가 세상 임금이에요. 마귀가 부리는 마귀의 사자들 있죠. 미혹의 영들 있죠. 귀신들 있죠. 그게 전부 다 세상의 영이에요. 악한 영이죠. 마귀가 그 제일 대장이고, 거기에 의해서 역사는 악한 영들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영입니다. 이것을 받으면 세상에 대해서는 박사들이 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만이 알 수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오늘 나와 여러분은 어찌된 복인지 세상으로부터 온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좀 깨닫고 믿으시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감사가 나오고,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계속 여러분이 깨달으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면 여러분 값없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냐? 왜 받아요?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는 건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받은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값없이 하나님이 주신 걸 알게 하기 위함이라든가. 내 말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12절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사람으로부터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이게 엄청난 일이라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세상으로부터 온 영인 마귀와 귀신과 미혹의 영에 이끌려 사는 자는 결국 멸망으로 끝나고 결국 음부로 직행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종이라도 음부로 직행을 해요. 하나님의 종이나 하나님의 백성도 세상으로부터 온 영을 받는 자가 많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는 자는 평신도라도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거다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주신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왜? 성령이 하나님의 일을 다 통달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통달하니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것을 잘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그리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복되게 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이 뭐냐, 이제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값없이 주신 것이 근본적인 측면에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값없이 내게 주신 것을 성령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으로 우리가 깨달을 때에 근본적인 측면에서부터 깨닫는 게 중요해요. 뭐 이것도 그거 저것도 다 그게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거라고 하면 말은 다 되죠. 그런데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이 다 그냥 하나님의 값없이 줬다. 그렇지. 그러면 맹탕인 거예요. 특별하게 감사도 안 나오는 거예요. 다 좋게 말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구체적인 핵심이 하나도 없는 거지. 이게 그런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근본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것이 있음을 깨닫고 알라는 거예요. 알고 믿고 그것을 위해서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격하고 막 찬양하고 평생 동안 승리하라 그거예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것이 뭐냐? 근본적인 면에서 볼 때는 우리는 사실 근본적인 입장에서는 나나 여러분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예요. 죽은 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우리가 언제부터 죄인이냐? 우리가 죄질 때부터 죄인이 아니라 태어날 때 죄를 짓지 아니할 때부터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입니다. 그래서 부정할 수가 없어요. 어릴 때부터 죄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학교에 가면 죄 짓게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주일학교 와서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죄고 어떻게 하면 저렇게 허물을 지라고, 허물과 죄를 지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말을 배우고 주일학교 다니고 학생부 다니고 해도 계속 죄만 나오잖아요.
그 생각과 마음과 그런 게 다 부패한 것만 나오잖아요. 하나님같이 온전치가 않잖습니까? 그죠? 왜 그러냐?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이것은 날 때부터 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고 이 마귀의 종노릇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의 종노릇 하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주 진노의 자식입니다. 우리 본질이 아주 죄로 죽은 자고 본질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인 게 우리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근본적인 면에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성령으로 알게 하신다. 값없이 주신 것이 이 근본적인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고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것이 첫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린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전부 예수님이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그것을 담당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는 게 이게 첫 번째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우리의 죄를 영원히 날려버린 거예요. 영원히 죄를 용서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죄로부터 가려움을 받고 죄의 용서를 받은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갈 수 있어요? 죄인이 못 나가지. 그 죄를 가려움 받고 죄의 사함을 받고 죄의 영원히 용서를 받은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값없이 우리가 뭐 돈 주고 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산 게 아니라 값없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해요. 할렐루야. 영원히 죄가 없고 의롭다고 딱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우리 안에 예수를 보시고 그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값없이 주시는 애죠.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두 번째는 함께 일으키신 바 된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진 것은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시는 부활이죠.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에 함께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께 함께 믿음으로 부활하신 주님께 연합이 된 거예요. 연합이 돼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죽음이 없잖아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연합이 된 우리는 다시 죽음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산자로 살게 됐어요. 사망에서 자유를 받은 거예요. 뭐 돈 주고 산 게 아니지 이게. 이 사망에서 건진받은 것, 사망 권세가 우리를 다시는 죽일 수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걸 깨뜨려 버려서.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쵸? 감사한 일이지. 그것은 끝난 게 아니에요.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하늘나라의 천상에 앉힌 바 되게 했다는 거예요. 값없이 말이죠. 하나님의 그 전체 은혜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예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힌 바 된 자로 그렇게 끌어올린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천상에 앉힌 바 됐다. 이제는 세상에 얽매여 살지 않고 세상에 거기에 종노릇하며 살지 않냐고 세상에서 이긴 자가 되어 이제부터 하늘나라의 시민권자가 되고 하늘나라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게 한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비록 이 땅에 사는 것 같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란 말이에요.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영생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따른 이제 권세도 주시고 거기에 따른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셔서 하늘나라에서 속한 자로 하늘나라의 영생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죠. 할렐루야? 이것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을 알게 하셔야 돼요. 알게 하는 건 이렇게 머리에서 아는 게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걸 확실히 자기가 이제 내게 그렇게 됐다는 것을 체험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 확신 안에서 거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 이게 값없이 주신 걸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것 근본적인 측면에서 이 세 가지 이것만도 얼마나 이것이 고맙고 감사한 일이냐.
그러니까 항상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송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것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것은 이거 외에도 이런 본질적인 거, 근본적인 이거 말고도 대소에 많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것이 있죠. 많이 있죠. 근데 특히 말이죠. 값없이 주시는 것 중에서 특히 우리가 소망하고 확신에 구하는 것이 있잖아요. 소망하는 게 있잖아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소망하고 있죠. 주님의 재림 때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을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뭐 금식기도 하고 뭐 우리가 열심히 탐구해서 얻은 것이냐, 그런 노력의 대가를 얻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 소망을 갖게 하고 그런 그 말씀을 받고 믿어지게 하고 그 말씀을 믿어지게 하면서 그 첫째 번의 영광이 내 것으로 주실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살아가게 하셨단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은혜라는 말이에요. 그때 신부가 되는 복음, 하나님의 아들의 신부, 하나님의 부인이 되는 그 복된 소식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거지. 우리가 첫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것이 이 하늘나라에서 최고의 영광인데 이 최고의 영광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노력하고 연구해서 가질 수 있느냐? 전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다는 말씀을 첫째 부활 진리 말씀 주셨고 그제 신부되게 하는 그 영원한 복음을 주셨잖아요. 영원한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복음을 믿고 그 첫째 부활의 진리를 믿어서 그것을 위해서 그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이제 믿고 인도 받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값없이 주시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먼저는 나는 이것을 나타내셨고, 하나님의 본심 깊은 것까지도 다 드러내서 나타내셨고, 이제는 우리로 값없이 주심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깨달아 알아서 그것으로 제발 받아 누리며 그 받은 것을 잊어먹고 왕자망대도 거지 생활 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왕자답게 부자답게 그렇게 살라고요. 그 알게 하는 성령으로 값없이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겁니다. 깨달으시죠?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 세상의 영을 받으면 그걸 알 수 없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귀신으로부터 마귀에 속한 자로 미혹의 영에 의해서 그냥 그 속에서 살아가는 데는 아주 아주 흑암, 아주 먹장구름, 깜깜하고 그 흑암의 먹장구름 아래에서 있는 것과 똑같은 하나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아서 이렇게 우리가 이것들을 나타내신 것도 알게 하셨고 또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을 또 알게 하고 그것을 누려가며 살 수 있게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요. 이걸 오늘 말씀 주시는 거예요. 잘 깨달아지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13절입니다. 또한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할 때 인간의 지혜로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영적인 일들은 영적으로 비교가 됩니다. 분별이 된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우등생 공부 잘하는 사람은 사회에서 열등생이 되고 학교에서 열등생은 사회에서 사업자라고 성공하고 뭐 그렇게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대개 또 그런 확률이 거의 맞아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들, 박사님들, 교수님들, 아주 그 설득력 있고 사람들 감화감동시키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훌륭한 사람들. 근데 그들이 훌륭한 학교도 나오고,
서울에 있는 최고의 대학을 나오고 미국의 최고의 대학을 또 이제 유학해서 나오고 거기서 더 공부를 하고 하면서 엄청난 달변과 그 학식을 자랑하며 그 지혜를 자랑하며 말을 잘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하실 말씀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는 얘들은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말 잘하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사람의 지혜로 말하는 것인데 그렇게 말하지 말라요. 그거 다 헛거라는 거예요. 그 소용없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뭐로 말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말하되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도 성령으로 가르치시는 성령이 가르쳐주는 말을 해야 이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연락하시고 자기가 그 말한 것이 크게 복이 되는 것이고 그 역사가 되는 것이고 자기 자신에게는 복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복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복이 안 되는 것을 아무리 많이 말을 잘하고 많이 말을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저주만 되는 건데, 그죠? 그렇잖아요? 이 심각한 거라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을 하는데 우리가 말하되 어떻게 말해야 된다?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걸로는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다 저주고 그건 다 멸망이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가르쳐준 말로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한마디 말하는 거에 의해서 그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 됨됨이나 그 사람의 학식이나 그 사람의 신앙이나 그 사람의 본체가 뭐냐 말로써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은 많이 한 대로 말이 나오고 무식한 사람은 무식한 대로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아주 가득하고 영권 영역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면 그냥 그렇게 묻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나와요. 그럼 뭐 겉만 치장하고 속은 빈털터리 영적은 빈털터리 같은 사람은 아무리 말을 멋지게 하려고 해도 그 본전이 다 보이는 거예요. 속이 다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은 너희가 말씀 오늘 하시는 것은 너희가 말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딱 답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치는 말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가르치는 말로 하라면 그거 참 애매하지. 성령님 믿습니다. 성령님 말씀하시죠.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말하면 그건 다 인간 지혜로 말하는 거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가르치는 말로 한다는 것은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가르치는 말로 우리가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 요한복음에 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먼저 보면은 진리에서 이건 여러분요 기록하고 뭐 할 거 없어요. 기억할 게 아니라 믿으셔. 딱딱 믿어요. 여러분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지금 말씀은 그냥 믿음을 받으시고 성령을 받아서 믿으시면 돼요. 그것은 요한복음 14장 26절만은 이제 기억해야 되는 그건 메모해야겠죠. 요한복음 14장 26절 자체도 잊어먹으면 안 되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성령이 모든 걸 다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모든 것을 전부 다 가르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모든 걸 다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또 다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전부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어디가, 모든 것의 핵심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에 있어요. 예? 모든 것을 가르쳐 주니까 모든 걸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하면 되는 거예요. 진리의 영에 여러분 모든 걸 가르쳐 준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되고 모든 것을 성령으로 가르침 받아서 그걸로 말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모든 걸 가르치는 것이 그 뒤에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너희는 생각나게 되리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니까 예수님이 빠지면 모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니까. 믿음의 사람은 예수를 떠나서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이제 이방 사람이 그냥 자연인이죠. 예? 우리는 예수를 떠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으로 멸망할 자지. 예수 안에서 얘기입니다. 믿음 안에서 얘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4장 26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테니까 성령이 가르쳐 줄 모든 것을 말하면 된다고요. 근데 그것은 내가 너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서 이제 너희로 하여금 이제 다시 깨닫게 하고 말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또 같이 연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것이요.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그 성령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거예요. 어디로 인도한다? 진리로 인도한다. 진리로. 그러니까 성령은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성령이 가르쳐 준 대로 말하면 진리만을 말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진리를 말하는 것은 이것은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은 진리 가운데 말하는데 진리는 예수님 그러니까 이제 진리의 성령이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성령이 들어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진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예요. 성령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로 우리가 말을 해야 돼요. 하버드를 나오고 무슨 더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하고 그래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버드를 나와도 서울대학을 나와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이 가르쳐 주신 대로 말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초등학교는 나서 관계없다.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말하면 최고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진리로 말하게 하고 그 진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 말씀한 대로 그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대로 말하는 거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다 그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말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무슨 개 또는 어쩌고 딴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은.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준 모든 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진리를 말씀하고 있고 이 진리는 예수님의 말씀하는 것들을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진리다 그래요. 이것을 말해야 된다. 그리고 바로 그것은 그러니까 성령이 스스로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성령이 가르쳐주는 건 전부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예수님 말씀해 주는 것을 성령은 대언만 하는 거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가 말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다가올 일들을 말해준다 그러죠. 그가 나를 영화롭게 하고 성령이 나를 영화롭게 하고 그가 내게서 받은 것을 너에게 말하게 하리라. 그리고 다가올 것을 말한다 그래요. 미래에 다가올 일들을 말한다 그래요. 이게 진리다 그래요. 다가올 일들은 재림하실 주님에 관해서 예언의 말씀이 다가올 일들이에요. 이게 진리고 이게 예언의 말씀이죠. 이것을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어디를 갔었든지. 근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이 목사부터 시작해서 평신도일까지 말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게 중요하지 지금. 그죠? 속에 들은 대로 말하는데 속에 성령이 자기를 꽉 사로잡아서 성령을 가르쳐 주는 대로 속에서 역사하면 이렇게 진리를 말하게 될 것이요. 성령이 가르쳐 주는 모든 것을 말하게 될 것이요. 다가올 일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재림하실 주님에 대한 일을 말씀할 겁니다. 이것을 지금 성령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을 딱 답을 주신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분 입을 딱 주시하는 거예요. 무슨 말? 딱 아침에 일어날 때 여러분 입에서 딱 토하는 말이 뭘까?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게 뭘까? 계속 주시하는 거죠. 그 말이 그냥 시덥지가 않지, 그냥 아주 알맹이가 없는 거지, 그냥. 영양가가 없는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깨달으십니까? 뭐냐? 인간의 지혜로 말하지 말라. 인간의 지혜로 말하고 기도하고 발설하는 걸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발설하고 하나님께 발설하든 다 모든. 근데 성령이 가르쳐 주신 대로 말을 하라. 할렐루야. 이거 잘 깨달아집니까?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이 이렇게 우리에게
진리로 말하기다가 신령, 하나님의 깊은 신령한 것들을 말하게 이제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말하게 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이게 복된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중심을 딱 성령께 모든 것을 다 맡겨 성령이 여러분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게끔만 되면 여러분 의지를 성령을 갈구치고 막 이렇게 거역하고 거슬리지 말고 성령이 여러분을 아주 자유롭게 하도록. 그러니까 성령이 자유롭게 하는 것은 성령이 말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시간이 걸리죠. 성령으로 기도시키면 성령을 기도하는 것은요 몇백만 부지 1의 속도로 막 기도가 그렇게 빨리 되는 거죠. 그냥 1초 사이에 기도가 뭐 수백, 수천 마디 기도가 올려지고 그 응답이 되고 이런 게 성령으로 하시는 역사예요. 그리고 자기가 생전 알지 못하는 걸 어떤 유식한 사람들로부터 딱 질문을 받고 자기가 그리스도인이고 주사람교회 다닌다고 해서 이 진리가 있다고 어디 가면 진리가 있다고 얘기해야지. 예수님이 진리니까, 그죠? 여러분 어디 가든지 내게 진리가 있다고 얘기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진리가 있으면 내가 이거 물어보겠습니다 하고 물어보죠, 그죠? 철학자 물어볼 수 있고, 농사꾼이 물어볼 수 있고, 장사꾼이 물어볼 수 있고, 대학교 교수가 물어볼 수도 있죠, 그죠? 초등학교 선생님이 물어볼 수도 있죠, 그죠? 누가 물어보든지 간에, 그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죠? 여러분이 답을 할 수 있어 없어요? 답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인간의 지혜대로 답을 해야 소용없는. 여러분 말할 때는 어떻게 말하라?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말을 해야 돼요. 그게 성령이 가르쳐 주는 게 이게 성경에 다 있지만 이것이 전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이게 다 들어와 있지 않고 이것을 다 이렇게 활용해서 막 이렇게 몇 배, 몇 천 배로 막 쓰질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활용도가 적죠. 그럴 때 성령이 활용시키는 거예요. 가르쳐 주면서 그 질문은 이렇게 말하면 된다. 그 질문은 이렇게 말하면 된다. 탁탁탁 답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과 의지하면 성령이 가르쳐 준다. 얼마든지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선교는 뭐냐? 선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선교는. 실제로 주위로 나가서 선교하잖아요. 선교를 할 때 말씀 증거는 이제 물론, 이제 그 세미나 기간이 길고 책 한 권씩 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책을 이제 텍스트북으로 하지만 책을 통해서 다 안 되잖아요. 그들이 평생 일생 동안 궁금하고, 그들이 잠 못 자고 그 문제에 시달리는 게 있잖아요. 성경 안에서 풀지 못하는 거. 자기들 신앙생활의 문제, 목회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걸 질문을 별의별 질문을 다 한다고요. 그럼 그 질문들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내가 생각도 안 해봤지. 근데 그것을 성령께서 전부 가르쳐 주시는 대로 답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도 시원함을 받지 않은 사람 없어요. 문제 해결이 다 된 거지. 이게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신, 성령이 하신 거예요, 이래. 정확히 말하면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을 내가 받아서 말해 준 거예요. 물론 그 순간에 뭐가 있어요? 그 질문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기도가 되고, 기도에 대한 응답이 성령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건 1초도 안 걸려요. 0.5초도 안 걸리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거는 수천 마디 막 그것이 기도가 올려지고 답이 오고 이런 과정이 있는 거죠. 상당히 아주 초월적인 일이지, 그죠? 속도 면에서. 할렐루야? 이게 성령이 가르쳐 주신 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영어권은 영어로 말하지만, 그것도 영어로도, 그 성령으로 영어로 표현해서 해주는 거예요. 확실하게. 내가 그렇게 뭐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하시네. 이 말하는 게 전부 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한국말을 하든 영어를 하든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할렐루야? 우리가 그 의지를 성령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가르침 받아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야 앞으로 이제 환난 날에도 우리가 어찌 말할 수 없을 때에 생사의 여정을 가진 자 앞에서 우리가 말할 것을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더 이제 적극적으로 1260년 이혼하는 남종 여종이 생길 수 있잖아요. 전부 그것은 이제 그 성령이 되고 일곱령으로 하여 대언의 영으로 대언하게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철장 권세를 나타내면서 이게 다 성령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말할 때 어떻게 말해야 된다? 인간의 지혜로 가르치는 대로는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좀 걱정되죠. 아, 내가 말을 지금까지 잘못했구나. 잘못은 사실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회개하시고, 기도해야지. 오늘 말씀 아멘을 받았으니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대가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 네. 할렐루야. 네, 마지막으로, 14절 말씀인데,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자연은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이죠.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다.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다. 그랬죠?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 성령의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나타내는 일들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들은 그걸 어리석게 여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어리석게 여기는 거예요. 네? 그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받은 영으로 사는 자들은 자연인이죠.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에 의하여 사는 자가 아닌 사람은 자연인이란 말이에요. 성령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성과 지혜대로 사는 거죠. 자기 옛사람의 존재로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사는 사람은 자연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육적 신앙이죠. 예? 이들은 이제 그 널리 보면 그렇게 포함되는 것은 아예 예수 안 믿고 성령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자연인을 이제 말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 믿는 것은 형식이고, 성령을 받았어도 성령을 어디 그냥 저 귀퉁이에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쫓아내듯이 이렇게 가둬두고 그러니까 주인으로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은 자연인과 같은 거죠. 이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어리석게 여긴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일들, 이것을 전파를 할 때 유대인들은 그건 거치는 것이던데, 그들은 예수님 메시아를 믿지 않으니까 거치는 것이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임당한 게 자기들을 구원한 메시아인데 그들은 믿지 않으니까 거치는 것이 되고, 유대인들은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으로 여긴다. 헬라인은 한국 사람도 헬라인과 같은 넓은 의미에서 이방인을 말하고요. 유대인은 거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일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또 성령으로 나타내는 하나님의 일을 받을 때에 그것을 거치는 것이 되고, 이방인들은 그 전부 다 어리석게 여긴다 그겁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어떻게 자기 아들 십자가에 죽여가지고 뭘 구한다고? 왜 그렇게 해 그냥? 하나님이 전능하다며. 전능하면 그냥 한마디로 너희들 다 하늘나라 올라와라 구원 받았다 한마디만 하면 될 거 아니냐? 아주 그렇게 어리석게 애들 소꿉장 나듯이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어리석게 여기면 막 공격한다는 거지. 자연인들은. 이해가십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처녀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했다, 성령으로.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절대. 자연인. 근데, 그렇게 어리석게 여긴다는 게 그 말씀이에요. 자연은. 그리고, 2장 8절에 보면은, 이 지혜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 있다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다 구원시키기에 충분한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늘나라의 영생의 상급을 주는데 그게 충분한 거예요. 그걸 증거하면서.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인데, 2장 8절에 이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 가운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 통치자들은. 그래서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처형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렇죠? 저기 9절에서도 이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자들은 그 뒤에 있죠. 그 눈으로 보아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눈으로 봐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또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일들이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에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알겠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세상의 영을 받은 자들, 자연인들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귀를 기울여 듣고 아무리 보고 해도 맹탕이란 말이야. 아무것도 그들에겐 해당이 안 된단 말이지. 근데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들을 나타내셨잖아요. 심지어 하나님이 깊은 것까지 통찰하셔서 그걸 전부 다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죠? 그걸 다 보아도 보는 거예요. 들어도 깨닫고 듣는 귀가 생긴 거예요. 그들의 그 하나님의 일을 나타낸 것을 그걸 자기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들어오고 믿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굉장한 일이죠. 성령으로 가르치는 모든 진리와 그 예언의 말씀 당차 될 일들을 그걸 전부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믿어진다고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예요. 그렇게 해서 성령이 가르쳐 주신 대로 말도 하고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면서 복된 자가 되게 됐으니 이것은 영적인 사람들이고 이 영적인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성령으로 하는 일들을 분별하며 이렇게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아주 그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그분이 가르쳐 주신 대로 말도 하고 그분에 의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통달하셔서 나타내신 그것을 믿음으로 성령을 의하여 그것을 다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할 일이에요. 마음을 활짝 여는 거죠. 성령을 의지하는 거죠. 그분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리석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 어떻게 맨날 그 설교가 예수님 얘기만 해요. 그게 어리석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성령이 없는 거야.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이게 진리다고요. 성령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이걸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면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아멘을 받아들이는 자가 되면 영적인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찰하셔서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 주시고 이것들을 나타내 주시고 그것들을 우리들로 깨닫게 해 주시면서 또 이제 저희들이 말을 할 때도 성령을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하게 하심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참으로 이제 저희들 하나님께서 주신 값없이 주신 것들을 또 이제 성령으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경험하게 하시고 이로 인해서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을 위해서 기뻐하며 찬송하며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영원 얻을 수 있도록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같은 이제 영적인 사람들로 합당하게 그 하나님의 그 깊은 비밀을 맡은 자들로서 기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역사 등 충만하심에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값없이 주신 것을 알고 깨닫게 하시며 또 이제 우리로 말할 것을 성령으로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하게 하셔서 참으로 영적 사람으로 복되게 살게 하신 것을 기뻐하며 영원의 모든 위에 사는 권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